요한복음 말씀을 이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은 크게 이제 두 단락으로 우리가 좀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 그리고 13장부터 22장까지, 이렇게 이제 크게 두 단락으로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수님의 대중 사역이 되겠습니다. 공개적으로 공생의 사역이 되는 것이고요. 13장부터 22장까지는 예수님의 그 사적인 사역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 12장의 오늘 이제 마지막 부분을 함께 살펴보기를 이제 원하는데요. 실질적으로 36절이 이제 끝나는 구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37절부터 50절까지 요 내용은 이제 두 개의 단락이 이렇게 구분되면서 이제 막간에 해당되는 그런 그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에는 전반부에 해당되는 이제 내용을 이제 말씀드렸고요. 전반부의 그 내용에서 유대인들의 완고한 마음과 이 불신앙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후반기, 이 막간의 글 후반기 내용을 이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로써 이 12장 내용은 이제 다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전할 말씀의 제목은 47절을 근거로 해서 이제 정했는데요. 세상을 구원하러 왔노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파스칼의 그 게임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파스칼의 게임 이론을 이제 잠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을 이제 두 부류로 이제 우리가 이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하나님이 이제 계시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한 부류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믿는 사람들로 이렇게 두 부류로 우리가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부류는 예외 없이 모두 죽음을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다고 믿는 사람도 죽고 안 계시다고 믿고 사는 사람도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차이가 없죠. 동일합니다. 그러나 이 죽은 사람들이 이제 두 가지 사실에 이제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제 하나님이 계시다고 이제 믿은 사람들의 경우를 먼저 생각을 해보면 두 케이스를 만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계시다고 믿고 살았는데 죽고 나서 가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랬을 때는 성경이 기록한 대로 영존하는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무한대의 이익을 얻는 거죠. 무한대의 이익을 이제 얻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있다고 살았는데 막상 가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경우를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좀 약간의 손해가 이제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뭐 큰 손해는 아니겠죠. 나름대로 인생에 대한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있다고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믿었을 경우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무한대의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고, 안 계신다 하더라도 큰 손해가 없게 됩니다. 반면에 이제 하나님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의 케이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안 계신 줄 알고 믿고 살았는데 막상 가 보니까 하나님이 계셔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영존하는 영원한 손해를 이제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살았는데 또 하나님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 가능성을 생각해 봤을 때 그런 경우에는 뭐 손해도 없고 이익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이렇게 믿고 살은 사람들은 나중에 죽음 후에 엄청난 무한대의 손실을 겪게 된다 하는 것이 파스칼의 게임 이론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보다 엄청난 이익이라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이익. 그냥 단순히 게임 이론으로만 우리가 접근을 해도 이러한 결론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가치로 생각을 해볼 때는 그 이상의 가치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산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무모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결론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이익을 얻을 것인가, 영원한 손실을 볼 것인가 하는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기록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그 가능성을 우리가 염두에 둘 수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이냐 믿지 않을 것이냐 했을 때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사람들은 엄청난 이익이 있게 됩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은 엄청난 무한대의 손실을 우리가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우리는 무한대의 이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현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축복받은 사람들이죠.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비록 사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주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기 전까지 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십니다.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기다리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입증해 주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로 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로마서 5장 6절로 8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떠한 상황에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해 죽으셨느니라. 의로운 사람을 위해 죽으려는 자가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해 감히 죽고자 하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절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이 놀라운 기회를 유대인들에게 첫 번째 기회를 주셨어요. 첫 번째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대 땅에 유대인으로 이 세상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요즘에 보시면 이제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이제 등장하고 있는데요. 유대인으로서 유대 땅에 오지 않았다면 다 가짜예요. 다 꽝입니다. 다 꽝. 성경 기록에 의하면 메시아는 유대 땅에 그리고 베들레헴에 유대인으로 오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메시아라고 하는 이 사실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메시아,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유대인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이렇게 밝혀주셨는데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여러 차례 곳곳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속한 그 진리의 말씀을 이 유대인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만이 행할 수 있는 그 표적을 유대인들에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내용을 어느 순간에 갑자기 짠 나타나서 하신 것이 아니라 3년 반 동안 공개적으로 이 진행을 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 첫 번째 구원의 기회를 받았던 유대인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아니했다 이렇게 우리 결론적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마음을 강팍하게 했고 또 이 불신의 마음이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음의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마음의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했고요. 하나님의 칭찬보다는 사람의 칭찬을 더 사랑했습니다. 하나님보다는 이 사람을 더 의식하면서 살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는 물질을 더 사랑했습니다. 영원보다는 현세의 삶에 더 중요성을 두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도 믿고 또 이 물질도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영원도 믿고 이 현세도 믿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경에는 분명하게 두 주인을 우리가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은 근본적인 이유가 이 영원이나 하나님의 문제보다는 이 물질과 현세의 삶에 더 비중을 주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그 여지가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지식적으로는 받아들였어요. 머리로는 하나님을 받아들였지만 마음으로는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냐면 길가와 같은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길가와 같이 딱딱한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돌밭과 같이 겉으로 볼 때는 흙이 있는 것 같았는데 흙을 들춰보니까 그 밑에는 단단한 그 반석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시나무와 같은 마음이었어요. 가시나무. 이 가시나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는 것을 이제 방해했는데요. 이 가시나무의 정체를 또 알려주고 있죠. 세상과 재물과 쾌락을 사랑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재물이나 쾌락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또 뿌려져도 그 안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12장을 이제 마무리 지으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12장을 마무리 짓고 이제 13장 이 사적으로 이제 제자들과 친밀한 교제에 들어가시기 전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이제 여기서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는 거고요.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도 이 사실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막간의 글을 통해서 이것을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본문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4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이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과 연합된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된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44절 45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44절 4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으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느니라. 44절 45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외쳐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외쳐 이르시되 목청을 높여서 소리를 치셨다 이 뜻이에요. 목청을 높여서 소리를 치셨다는 의미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으며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과 지금 하나님의 관계를 지금 이제 설명해주고 있는 이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떤 사람을 향해서 얘기하고 있는 건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를 해도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 이 얘기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섬기려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 얘기를 여기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가능하죠.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섬긴다고 말을 한다면 교회를 섬기는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섬긴다고 얘기하면서 교회를 섬기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표준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심을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그 구체적인 표준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분명한 표준이요 기준이 됨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된 분이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연합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날에는 눈에 보이는 이 교회로 지금 이제 존재를 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에 이제 많은 교회들을 보면 예수님의 몸으로서의 그 역할을 많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의 몸된 역할을 교회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맡기시고 그 올바른 역할을 해주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요. 하나님이시다 이 얘기를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예수님,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심, 신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성경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바로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처음에 이렇게 이제 언급하고 있는데 이 처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영원 전에 이 뜻이에요. 영원 전에. 모든 만물이 이렇게 창조되기 이전, 영원 전에 이제 이 뜻이 in the beginning, 처음에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영원 전에 상황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말씀이 계셨고 또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말씀 따로 하나님 따로 이렇게 존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고요. 그 말씀 하나님과 이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영원전에 존재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이 말씀 하나님이 어떤 일을 진행하셨냐면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더라 하면서 이 말씀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여기서 이제 3절 말씀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 하나님이 누구냐는 거죠. 이 말씀 하나님이 14절을 읽어보시면 말씀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누구신가요? 사람의 몸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신 하나님이요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던 분이요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유대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유대 땅에 오셨고 이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이제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기록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38절에 보면 너희들이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이 일을 보고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대표적으로 이제 7가지 기적이 7가지 표적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그 표적을 7가지를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첫 번째 기적이 뭔가요? 첫 번째 기적이 물을 포도즙으로 이제 만드신 거예요. 물을 포도즙으로 만드셨습니다. H2O가 C2H5OH가 된 거예요. 이게 화학 반응의 법칙 다 이제 뭐 중학교 들어가면 이제 배우는데 H2O가 C2H5OH가 된 거예요.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잖아요. H2O가 어떻게
그 탄소 화합물이 될 수가 있어요? 될 수가 없죠. 거기다 과즙까지 들어가가지고 포도 그레이프 과즙까지 들어가서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거 믿을 수가 없어요. 과학의 법칙에도 위배가 되는 겁니다. 이 과학의 법칙에 위배되시는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첫 번째 기적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기적은 뭐냐면 귀인의 아들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귀인의 아들의 병을 고쳐주셨는데 어떻게 고쳐주셨냐면 말씀으로 고쳐준 거예요. 이제 나았다. 그러니까 나은 거예요. 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공간을. 이 거리가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이 공간과 거리, 이 장애를 뛰어넘을 수 있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이 얘기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이 표적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기적은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셨어요. 5천 명. 실질적으로 5천 명이 아니라 몇 명이에요? 한 뭐 15,000, 2만 명 가까운 숫자가 되는데 어린아이 도시락을 하나 가지고 2만 명을 먹였다는 거예요. 질량불변의 법칙, 연력학 제1법칙 다 아시죠? 연력학 에너지 총량은 동일한 거예요. 질량불변의 법칙의 위반이에요. 어떻게 도시락 하나가 2만 명을 어떻게 먹일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바다 위를 걸으셨어요. 바다 위. 바다 위도 이렇게 잔잔한 바다를 걷는 게 아니라 요즘 마술사들 보니까 유리판 깔아놓고 이제 잔잔한 물 위에 걷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풍랑이 일는 이런 광풍이 이는 그 바다 위를 걸으셨습니다. 우리 이제 물리 시간에 배우지 않습니까? 부력의 법칙. 어떻게 사람이 물 위를 서 있을 수도 없는데 어떻게 걸어 다녀요? 걸어 다닐 수가 없는 거지요. 물 위에 걸어 다닐 수 있는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어요. 38년 된 그 병자. 38년 된 그 병자, 이 누워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근육이 다 없어져요. 뼈하고 가죽밖에 안 남습니다. 그런데 바로 즉시 재활 과정도 필요 없어요. 일어난다고 한들 최소한도 2, 3년은 재활을 해야 될 텐데 즉시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었다고 합니다. 이 의술의 한계를 초월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죽은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죽은 나사로. 시체 그 썩는 냄새가 풀풀 나는데 나사로야 나오라 이 한마디에 그 순종해서 나사로가 나왔습니다.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다 이 얘기를 그 7가지 기적을 통해서 분명하게 적나라하게 알려주시고 주셨던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이 가능할까요? 해석이 가능합니까? 이것 때문에 못 믿으시는 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은 차원이 다르신 분이에요. 우리하고 동일한 차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똑같이 이 몸을 입었으니까 똑같은 사람이겠거니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차원이 셋째 하늘에 속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해야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믿음의 대상이요 경배의 대상으로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 앞에 납작 엎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것도 좀 해봐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저것도 좀 한번 해봐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이분은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이요 경배의 대상으로서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기적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신성을 여기에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셨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셨고 보여주실 수 있는 것들은 다 보여주셨어요. 7가지 기적만 보여준 것이 아니라 말씀드렸습니다. 수많은 기적, 책에 기록할 수 없는, 일일이 다 기록할 수 없는 수많은 기적을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45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당하게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느니라. 내가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하나님을 보는 것이 나를 보는 것이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서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서 가질 수 있는 완전한 속성을 가지셨고요. 그와 동시에 사람으로서 가질 수 있는 완전한 속성을 다 가지셨습니다. 이 사람과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죄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죄가 없으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정확한 형상이 되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면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겁니다. 하나님과 완벽하게 연합되신 그분이 바로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유대인으로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이제 한 사람 이제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는데 이 빌립이 아버지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하는 장면이 이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살았고 대화했고 밥도 먹었지만 이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제 이 44절 45절을 통해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지금 예수님은 땅에 거주하고 있지만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 나와 이제 연합된 관계, 일치된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었고 예수님의 행동이 하나님의 행동이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거하셨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이 놀라운 신비적인 모습을 44절 4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제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46절에 이제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46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이것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로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이 세상에 이제 오셨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을 말해주냐면 예수님께서 어떤 역할을 이 땅에 오셔서 하실 것인가 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어둠에 갇혀 있는데 어둠에 갇혀 있는 줄 모르는 거예요. 눈이 가려져 있고 마음이 가려져 있다 보니까 이제 눈을 뜨고 있으니까 보는 줄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둠에 갇혀 있는 모습을 예수님은 알려주셨습니다. 이 내용을 수차례 이제 반복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너희들이 이제 눈이 멀어 있다 하는 내용을 수차례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치 태양빛이 하나인 것처럼 그 생명의 빛을 비춰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서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시면 예수님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오지 못한다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시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도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성경 기록은 명명백백하게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칠흑 같은 밤을 한번 경험해 보신 적 있나요? 칠흑 같은 밤, 빛도 한 줄기도 없는 칠흑 같은 밤. 칠흑 같은 밤이 임하게 되면 우리는 똑바로 걸을 수가 없어요. 내가 똑바로 걷는다고 생각을 해도 똑바른 걸음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똑바로 서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빛이 없으면 그 어떤 일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면 바로 칠흑과 같은 밤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무엇이 참된 진리인지 무엇이 거짓된 것인지 분간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을 멀게 하고 그리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제 어둠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빛을 통해서 생명을 주시길 원하시고 이 잘못된 것들을 밝혀 주셨습니다. 사람 스스로 이 어둠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세상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도움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빛의 세계,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보고 있으나 여전히 눈이 멀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고 느끼고 있고 오감으로 모든 걸 갖고 있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더 중요한 것, 더 중요한 세계를 우리가 놓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겁니다.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 47절 48절 말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절 48절. 사람이 내 말을 듣고 믿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오지 아니하고 세상을 구원하러 왔노라. 나를 거절하고 내 말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를 심판하는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말 바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47절 48절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 초림하시는 메시아와 재림하시는 메시아, 이제 그 두 케이스를 여기에서 같이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47절 말씀은 초림하신 메시아가 어떤 목적으로 오셨냐 하는 것을 여기에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인류는 지금 어둠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어둠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류에게 빛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초림하신 예수님이 이제 그 오신 목적이 뭐냐면 바로 이제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을 만드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림하신 예수님은 심판하기 위해서, 정죄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와 죽음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요, 죄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어둠의 왕국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마귀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그 기회의 시간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내용이 48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나를 거절하고 내 말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를 심판하는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말 바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림하시는 메시아는 이제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초림하시는 메시아는 구원을 위해서 오셨지만 재림하시는 메시아는 이제 심판주로 오시게 된다,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거절하고 구원의 기회를 이제 미룬 사람들은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 형벌의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내가 한 말 바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구절은 이제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마지막 날이 온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 그 마지막 날이 오는데 어떤 사람은 도적같이 그것을 맞이할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준비된 상태에서 그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날이 분명히 온다 하는 것을 이 구절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마지막 날은 어떤 날이냐면 심판날이 된다는 거예요. 심판날. 감추어진 모든 것이 빛 가운데 드러나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에 예수님을 대적했던 모든 원수들이 굴복이 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그 일들이 명명백백하게 온천하에 드러나게 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날의 그 심판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심판을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제가 예배 시작 전에 이제
구절 하나 읽어드렸죠. 마태복음 12장. 우리를 심판하고 있는 두 개의 근거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한 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의 근거. 이게 짜구리가 딱 맞는 거예요. 내가 한 말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이것이 일치가 안 되면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명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뭔가 설명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책임과 형벌을 주시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무한정 이렇게 참으시고 무한정 기회를 주시는 분이 아니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면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이렇게 분명하게 구별될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는 이제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나가는 길만이 살 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중심에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중심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입으로 많이 고백했어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중심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내 삶의 중심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 마음의 중심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 노릇하는 것은 참으로 피곤한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젊었을 때에는 내가 무엇인가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보게 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참으로 극히 제한적인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집은 살 수 있지만 단란한 가정은 살 수 없어요. 침대는 살 수 있지만 잠은 살 수 없습니다. 불면증 걸린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시계는 살 수 있지만 시간은 살 수가 없습니다. 책은 살 수 있지만 지식은 살 수 없습니다. 높은 지위는 살 수 있지만 존경은 살 수 없습니다. 약은 살 수 있지만 건강은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 수 없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도 극히 제한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심장 박동조차도 내가 이게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삶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기는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임을 우리는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부분에서 우리와 똑같은 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에게 본보기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네 번째로 이제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주권 철저히 인정하셨다는 겁니다. 49절 50절 말씀 보겠습니다. 49절 50절. 나는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였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이를 것과 말할 것을 친히 내게 명령으로 주셨느니라. 나는 그분의 명령이 영존하는 생명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말하든지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말하노라 하시니라. 49절 5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스스로 말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하면서 철저히 하나님 의존적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위치에 놓여 있음을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하는 이 말씀이 요한복음에 보면 반복적으로 나와요. 아니 하나님이신데 왜 스스로 할 수 없다고 그러냐 그런 거죠.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있는 이 순간만큼은 신분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순종하는 삶을 사셨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에요.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구속을 위해서 사람의 모습을 입으셨고 하나님의 동등함을 내려놓으셨다는 겁니다. 내려놓으셨음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으로 사시는 동안 철저히 자신을 낮추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순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49절 말씀에서 나는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스스로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스스로 말씀을 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스스로 행동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스스로의 뜻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의존적인 삶을 살았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마귀는요
어떻게 하든지 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분리시키려고 했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분리시키려고 이렇게 독자적으로 이렇게 좀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혹을 이제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분리의 시험, 이 삼위일체가 분리되는 이 시험에 절대로 빠지지 아니하셨고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철저히 이렇게 의존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마귀는 오늘날에도 이 성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갈라놓으려고 그래요. 갈라놓는 것이 이 마귀라고 하는 뜻이 이 갈라놓는다는 겁니다. 갈라놓는다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과 이 성도들을 갈라놓고 분리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속삭이냐면은 내 마음대로 살아. 내가 인생의 주인이야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과 분리된 독자적인 삶을 살도록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인생의 내 주인입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주인일 수가 있어요? 마귀는 또한 성도들과 성도들을 또 분열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마귀의 특징이에요. 분열시키려고 합니다. 이 성도들을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정죄하고 판단의 대상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마귀가 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이 잘못된 이런 것에 속임수에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끼리 이렇게 분쟁하고 다투는 것은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절대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속지 말고 분별력을 잘 갖고 그 뒤에 그 배후에 어떤 그 영적인 부분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준이에요. 그 기준에 내가 맞추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잘못된 믿음이에요. 이것은 내가 복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내가 복음. 복음서를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마태, 마가, 요한 복음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만들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이제 그와 같은 방식이 이제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낮추셨어요. 자신을.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본보기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낮추셨는지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으로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6절로 11절 말씀인데요. 6절로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어떻게 했냐면 낮추시고 또 낮추시고 계속 낮춰지셔서 사람의 모습까지 되셨고요. 그 다음에 종의 모습이 되셨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자신을 낮추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이 낮추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가장 높은 이름이 되게끔 하나님은 해주셨다. 이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이 명령이라고 그랬어요. 본인도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했고요. 이 명령을 유대인들에게도 그대로 정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은 뭔가요? 보통 왕의 명을 이제 뭐라고 그러죠? 어명이라고 하죠. 어명. 어명 무서운 겁니다. 어명. 어명을 전했습니다. 어명을 전했는데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어명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조상들의 약속을 통해서 세워진 이 민족이
안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불신하고 거절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거절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인가요? 하나님을 거절한 거예요. 하나님을 거절했다. 지금 이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지금 막간의 글을 통해서 마지막 마무리로 지금 이제 해주시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너희들이 거부했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단순해요. 단순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복음은 너무나도 단순하고 너무나도 쉬운 겁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죽습니다. 예외 없이 죽어요. 여기서 예외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힘이 아무리 세도, 아무리 잘생겨도, 아무리 착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다 죽습니다. 사람은 한 번 태어나고 한 번 죽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해 보시게 되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번 태어나고 한 번 죽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이거 성경에 기록된 명백한 사실입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두 번째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한 번만 죽었으면 좋은데 꼴까닥하고 한 번 이렇게 뭐 자살을 하든 뭐 사고로 죽든 뭐 자연사를 하든 한 번만 죽었으면 좋은데 그 뒤에 두 번째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제 심각한 거죠. 이 두 번째 죽음이 바로 지옥 형벌이 이제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절대로 여기는 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절대 가서는 안 돼야 될 곳이 바로 지옥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범죄한 눈을 뽑을지언정, 범죄한 팔을 잘라버릴지언정, 범죄한 다리를 잘라버릴지언정 지옥에 가서는 안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주 심각한 것이라는 거예요.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값을 지불하면 돼요. 죄값. 죄값이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죄값.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죄값이 뭐냐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으로 갚으시면 되는 거예요. 죽음으로 갚으시면 됩니다. 구약 시대에 이 죄값을 갚기 위해서 짐승을 대신해서 죽였어요. 짐승을. 기억하시죠?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했냐면 짐승을 성전으로 끌고 와서 짐승의 머리 위에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를 전가시키고 그 짐승을 죽여가지고 번제 헌물로 이제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짐승의 죽음을 보고 일시적으로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일이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짐승의 헌물이 완전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다 보니까 사람의 죄를 완전히 제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죄를 짓게 되면은 또다시 짐승을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지을 때마다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지을 때마다. 그래서 절기 때마다, 명절 때마다 반복적으로 이 희생 헌물을 이제 드렸다, 이제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제 복된 소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복된 소식.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신 분이 직접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 헌물이 되어 주셨음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면 내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너희 죄가 주홍같이 짙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시편 103편 12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었을 때 동이 서에서 먼 것과 같이 우리의 불법을 멀리 하나님의 기억에서 멀리 이렇게 옮겨 주시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바로 이제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주님께서 대신 죽으셨군요. 내가 받아야 될 수치,
내가 받아야 될 고통, 내가 받아야 될 그 죽음이었군요 하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이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다,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의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문 밖에서 노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다스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의 인생의 이 그 조종대를 예수님께 맡기기를 주님은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인생의 구원자로 다 받아들이셨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이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빛의 자녀. 이제 구원 받았다면 이제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어둠 속으로 들어가시면 안 되는 겁니다.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시면 안 돼요. 빛을 따라서 이제 걸어야 됩니다. 빛의 자녀는 빛을 따라서 걸어갔을 때 그 빛이 더 찬란하게, 이게 영롱한 빛을 발하는 거예요. 이 빛이 어둠 속으로 들어가면은 그것은 오히려 짓밟힘을 당하고 이렇게 조롱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본보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세상의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 이 어둠에 있는 이 세상은 이 세상으로 오신 이 빛 대신 예수님을 짓밟고 모욕하고 무시하고 조롱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세상 속에 들어가면은 똑같은 대접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의 살아가는 삶이 이렇게 평안한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어둠이요 악한 마귀가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어둠으로, 이런 세상으로 끊임없이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것을 거부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굳은 결심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해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언젠가는 없어져 버릴 세상이에요. 없어져 버릴 세상입니다. 유한한 것을 붙드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어느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그 돈 많은 분인데 이제 그 죽을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자식이 목사님한테 이제 임종기도 좀 해달라고 이제 부탁을 해서 이제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려고 이렇게 좀 손 좀 이렇게 내밀어 보세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주먹을 꼭 쥐고 있는 거예요. 주먹을. 그래서 손 좀 이렇게 기도 좀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좀 손 좀 이렇게 비시죠. 그랬더니 꼭 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먹에다 이제 손을 쥐고서 이제 기도를 이렇게 이제 해드리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나중에 이제 이불을 이렇게 들쳐가지고서 주먹에 꼭 쥔 게 뭔가 하고 살펴보니까 이제 이 금고 키를 이제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금고 키. 이제 금고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겠는데 금고 키를 꼭 붙들고 마지막까지 붙들고 그것을 이제 간 겁니다. 근데 본인은 이 금고에 있는 것을 하나도 써보지 못하고 이제 간 거예요. 이 유한한 것을 이렇게 붙들고 있는 것은 참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 육신의 생명은 이제 죽는다고 다 말씀드렸죠. 언젠가는. 그 일찍 가고 늦게 가고의 이제 차이점이지만 언젠가는 갑니다. 우리가 왜 돈을 벌어야 되는 것인지, 왜 우리가 직장을 다녀야 되는 것인지 그 이유를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꼭 쥐고 마지막까지 쥐기 위해서 우리가 돈 벌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죽는 순간 다 명의전 돼요. 집 문서 명의전 됩니다. 자동차 명의전 되는 거예요. 통장 다 바뀝니다. 하나도 못 가져가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이 벌었던 것들을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드린다면 그것이 참으로 축복된 길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을 붙드셔야 돼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셔야 되고요, 보상의 약속을 우리가 붙들고 이 믿음 생활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현 시대에 예수님의 이 역할을 교회에게 위임하셨어요. 예수님을 이제 태양으로 비유한다면 이 교회는 이제 달에 이제 비유가 되는 겁니다. 달. 예수님의 이 태양빛을, 아주 영롱한 빛을 그대로 반사할 수 있는 달의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고요.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이 복된 삶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불행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부인했다는 거예요. 그 마음 속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빛보다는 어두움을 사랑하는 마음, 이 세상의 쾌락과 재물과 이런 그 유혹들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진리가 왔었을 때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딱딱하고 강팍한 마음이었다 하는 것이 12장 말씀의 결론이 되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의 이런 그 완악함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복음이 이제 이방인들에게 전파가 흘러갔어요. 그래서 우리에게까지 이 은혜의 복음이 우리에게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이렇게 강팍하고 이렇게 딱딱한 마음을 갖지 말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나아올 것을 간절히 이 성경 기록을 통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간절히 구하고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기쁨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